예, 이제 그동안 쭉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읽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일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밑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아멘. 네, 말씀을 읽다가 혹시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만 떠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시면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시면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또 깨달은 바 또는 감상 이런 것들을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렇죠? 희생을 상징하죠.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물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균형을 맞추면서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리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리는 일은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항상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고 도대체 목적이 뭐냐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물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네 번째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원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예, 다섯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근데 사실 살다 보면 흔들리죠. 때로는 심하게 흔들릴 경우가 있고 넘어질 경우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 중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혼자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곁에 있어줄 때 더 잘 견딜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표정이 도움이 되나 이런 표정이신데. 제동 형제는 뭐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제동 형제가 없으면 예. 이 153 필트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돌지 않는다는 하이게가 하이게 보면 보면 돌아갑니다. 보고만 있어도 돌아. 아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각자 따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게 하셔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6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양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고역함을 생각하는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다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피곤에 의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철이 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성숙하신 분, 사실은 성숙하다는 표현보다는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죠. 희생해주셨고. 여덟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예, 우리의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종처럼 섬기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뭔가 타이틀이 붙기 시작하면 이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 집사가 장로한테 인사도 안 해? 뭐 이러면서. 근데 참 사람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속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9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줄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을 우선으로 최우선의 가치로 섬겨라.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 자, 고린도후서 10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라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상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즐겁게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주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갔을 때 돈 내는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먹어야 편안하게. 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11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아멘. 아, 예, 소리가 작으시군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제 마음속에 말씀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라고, 그 영이 곧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가르침이 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원어적인 뜻은 물리적으로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면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권능은 우리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사실은 권능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맞죠? 예. 기절했던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어떤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한다. 이건 뭐 가장 큰 능력이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먼저 떠올리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가장 큰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갑자기 막 방언을 막 터뜨리고 그러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권능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권능이 아닌 거죠. 12번째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네, 쭉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제동 형제한테 한번 제동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대요.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니.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겠습니다.